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 1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막내,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이기도 하지요. 그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사람의 상상으로 기록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또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압제받던 그런 시대인데 로마의 황제가 네로를 비롯해서 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했던 그런 시대죠.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는 뜻의 퀴리오스, 헬라어 키리오스라고 불리울 만큼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황제를 두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박해가 이어졌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도미티안 역시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를 했던 그런 황제죠. 그렇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절망 중에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 중에도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인데 그 목적이 뭐냐?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 이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이 천사로부터 받은 그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 또 굉장히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서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묵시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렇습니다. 2장과 3장에 그 7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말씀하시는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아우르시는 그런 분.
영원하신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일곱 영,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주셨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하신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께서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의 첫 열매,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의 첫 열매, 왕들의 지배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것 완전수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 일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일입니다. 자기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분께서,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바란다.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고 가슴을 칠 것이라 그랬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뭡니까? 처음, 시작, 알파벳 가운데 맨 처음 첫 번째 글자.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마지막 심판자이시다.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분이,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요한이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주일날, 주의 날 아침에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을 포기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면은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각오로, 살아있는 순교자죠. 뭐 일설에 의하면은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는데 튕겨져 나와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나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이제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참 백발입니다. 나이도 많은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귀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귀한 또 요한계시록을 전해준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날에 그랬죠. 10절에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겠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몸을 돌이켜서 보려고 했더니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되니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7촛대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창조주이며 심판하는 심판주이다. 그러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날 들은 말씀을 그리고 본 것, 이제 나중에 가면은 본 것이 나오죠. 본 것을 한 번에 딱 어떤 사진을 보듯이 영상 자료를 쭉 이어지는 자료가 아니라 천상의 모습을 딱 눈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보고 이제 그리고 듣고 한 것을 이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과 나중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어떤 일,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촛대는 교회다. 자,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서 같은 뭐 전쟁이가 미래를 알아맞추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면서 대비케 하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소망과 위로를 주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용기를 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과 또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그걸 잘못 오해하고 또 해석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구약을 잘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받아보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제 구약을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로마인들, 로마 당국자들은 이걸 봐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뭐 666이 나오고 뭐 용이 나오고 뭐 붉은 용이 나오고 이게 뭐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암호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딱 받아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지만은 이방인들은 읽어도 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또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용기를 가지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